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열매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제는 15장을 읽다가 그냥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읽는데 너무 은혜를 주셔서 요한복음 15장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일 주일인데 주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 한 구절 붙들고 그 말씀 정말 놓지 않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셔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주세요. 붙들을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어제 주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 주일 준비하면서 정말 한순간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상황들은 전개되어지고 또 사람들과 대화도 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이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붙들었어요. 그냥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로 성도를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도 다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면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가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종의 걸음을 걷고 열매를 맺는 그는 하나님이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그를 자꾸 다듬어주고 가꾸어서 더 많이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거해버린다는 말은 버림을 당한다는 말이고, 열매를 더 맺게 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계속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으로 깨끗해졌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깨끗하게 되었으니 정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정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붙어 있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나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나 너희가 붙어 있다면, 그리고 내 안에 거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리라. 그래서 6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 가지를 사람들이 밖에 버리게 될 것이고 말라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죠.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7절에서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아멘. 진리가 결론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안에 거해서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은 말씀이 실제되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말씀 안에 거하면서 너희가 기도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다 응답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합니다. 복음과 기도면 충분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며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근거가 복음과 기도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온 그 신문을, 이번 신문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어서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금요일 날 낮이었는데요, 그 신문을 읽다 말고 성령님이 이렇게 한번 훅 하고 저를 건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정말 은혜가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뭘 잘했다든지 뭐 열심을 냈다든지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훅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콱 엎어져서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좀 그래서 은혜가 된다.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걸 꼭 읽으라고 오늘 처음 소개하는 건데요. 지금 몇 년째 오는 신문이지만 이번에는 꼭 한 분씩 갖다가 열심히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에 보면 오원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이 오원음은 전투 상황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곳인데요. 지금 급박하게 전쟁 상황에서 지금 밀리고 싸우고 죽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빨리 분석해서 어떻게 전투에 임하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방어해야 될 것인가를 거기서 다 짜는 곳인데, 여기서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소가 오원음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 톤이라고 하는 남편과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주 뭐 세상적으로 잘 살아요. 문제없이, 너무너무 문제없이 잘 사는데 깊이 가정을 들여다봤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밖에 있으라고 부인은 부인대로 일하고 집에 들어오다 보니까 얘들이 있는데 그냥 늘 다투게 되고 서로 마음이 좁아져서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가 이제 그 집을 팔 일이 발생을 해서 팔려고 하는데 그 어떤 여자분 한 분을 만납니다. 클라라라고 하는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팔려고 하는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의 그 여러 가지 가정 상황 어려운 것들을 다 고백을 해요. 클라라가 다 들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냐면 옷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하나 딱 들어가서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실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름이라는 거죠. 기도실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생의 영적 전투의 승패가 어디에 있다? 이 기도실에 있다. 그런 뜻인 것이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오름이 어디죠? 모든 상황이 다 오름이 될 수 있겠죠. 기도 자리가. 그런데 특별히 여기와 두 군데를 했을 때 내가 가장 더 많이 있는 곳이 저기거든요. 여기 그쪽에 작업을 하네. 그래서 주님, 이곳을 내가 기도 처소로 오늘 늘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며 주님, 제 오름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곳에서 모든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 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 전투가 나옵니다. 그 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죠. 그 아말렉, 하나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그 아말렉 전투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 오름, 그 장소가 곧 우리 생애의 모든 승패를 좌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저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실제에 대해서 걸어가는 가운데, 순종을 걷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어 주님 맞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겠으나 순종의 걸음을 걸으며 말씀이 실제가 되어 걸어가는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성도에게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는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7절에서는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셨고 9절에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10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붙어 있으나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에 거한다는 것이고 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같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고 주님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님 안에 거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의 순종은 무엇인가? 66권 전부가 되겠으나 오늘 말씀에서는 놀랍게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하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 안에 있으면 여기까지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15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여러분 우리 15장 말씀 요한복음을 몇 차례 묵상하게 되잖아요. 훈련을 받다 보면 그래서 한두 번 묵상한 말씀이 아닌데 너무 놀랍게도 이렇게 다 들어대 보이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렇구나. 여기까지 더 들여다봐야 하는데 끝까지 봐야 되는데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계속해서 말씀이 있다는 말이고 아멘. 주님 사랑 안에 있다는 말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인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있습니다. 에더냐 신약에 새로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농도와 사랑하는 방법과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3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이래요. 아멘.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모순된 목사이며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있지 아니하는 목사인지 얼마나 내가 아주 소스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다 된 것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도 아침에 나와서 묵상하면서도 강단에 서서도 성도 누가 오늘 결석했나 이렇게 보면서 마음 아프기도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아멘. 온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지체들 모두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너 말씀을 증거할 때 생명으로 전하되 내 사랑으로 해야지. 주님이 계속 다뤘어요. 저를요. 아멘.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저를요. 예, 주님. 네, 주님. 정말 사랑이 있느냐고. 그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님이 적당하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물질도 그리고 갇혀있는 자에게 가서 면회도 가고 병원에 있는 자에게 신방도 이런 말씀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고와 갑을 도로만 할 수는 많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래서 존재되기로 주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존재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며 지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17절에 가서 또 결론을 또 말씀합니다. 이 15장의 결론 같은 말씀 또 말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조금만 짐작해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십자가 사랑. 아멘입니다. 원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께. 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는 아버지여 이들을 내가 놓고 가는데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요. 그리고는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서로 하나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과 같이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어 복음 현장에서 나의 제자로서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예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팀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듣게 되었는데요. 한두 번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팀 사역이 어렵답니다. 선교사님 두 가정이 모여서 선교사님 두 사람이 모여서 사역하는 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리고 서로 배신하고 모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험을 말하러 가면 좋은 경험보다 나쁜 경험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경우에 따라 선교사님들은 이미 신학을 공부하고 경우에 따라서 최하의 MDB를 마치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선교하겠다는 현장에서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대다수가. 하나 되기가 어렵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으로 결론난 나 죽고 주님만 계시다고 고백되어지고 아멘. 실제로 걸음을 걷는 분들 가운데 팀 사역을 잘 하시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그런 모델들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팀 사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유기의 질서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누구하고 묻거나도 아멘. 어느 누구하고 묻거나도 어떤 사역을 해서 어떤 사람하고 묻거나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신실하게 일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하여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희생에 따릅니다. 아멘. 입술에 립서비스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희생에 따르는데 내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내가 가져야 될 시간을 희생합니다. 내가 가져야 될 물질도 희생합니다. 아멘. 내가 가져야 될 모든 상황도 희생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이
내 시간, 나만의 시간, 그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 물질, 내 상황, 이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되어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절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모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할지라도 그들 심령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 심령은 구원받고 싶은 심령이 있거든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할 때도 있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속상하니까. 그 속상함이 나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표출되는 경우 우리가 실수도 많이 했겠으나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근거돼요. 할렐루야. 나를 핍박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증거되어지는 것이 전도거든요. 오늘 18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다. 세상은 어차피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가서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것이죠. 아멘. 그리스도인만이 그 사랑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자처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고백합니다. 그자가 누구인가? 지체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받았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거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지체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 되어지는 복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웠겠어요? 어렵지 않았겠어요? 어려웠습니다. 이 정도 농도였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주의 정을 자처하고 목회한다는 자세가 주님 기다리는 신부로 자처하는 자세가 농도가 이 정도였구나. 이 사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내 전심이 드러나게 되고 내 실체가 보여지더라고요. 아, 그랬었구나. 또 실수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도 또 실수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침엔 정말 못내 믿음의 싸움을 했습니다. 지체한 사람 떠오르며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며 네 속에 정말 이 사랑이 있느냐, 잘 달리지 못하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에 대해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이 계속 저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었어요. 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없겠네요. 아멘입니다. 그렇게 결론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실수할 수 있고 엎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붙들고 나가려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내가 사랑할 것밖에는 없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랑이라는 말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수고한 것 내가 다 안다.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여기까지 봐도요. 뭐 보통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내하며 거짓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토록 섬김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치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도 몸도 시간도 희생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그걸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1절에서는 이 촛대를 교회라고 하셨거든요. 교회란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촛대를 빼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들에게 해결을 말씀하시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회복하는 그에게는, 사랑을 회복한, 행위를 회복한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가야 열매를 먹을 수 있으니까.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가, 사랑을. 아니,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이것이 없다고 해서 촛대를 옮기신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무엇인가?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존재된 자에게서, 아멘. 나 죽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자의 오늘 오후 말씀 정말 제가 준비하면서요, 이거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멘. 정말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것인지 우리가 늘상 듣지만 정확하게 명쾌하게 주님이 허락해 두신 시간이 있었어요. 로마서 6장을 묵상하다가. 자, 사랑이 무엇인가? 나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존재된 자에게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존재되지 않았다면 이 사랑은 약간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3월 13일 날 중동 지역에 이클리프 선교회 성경 번역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네 분이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중동과 중동아시아 쪽에 언어가 한 1000개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는 한국어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1000개니까 1000개로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번역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 4명을 이슬람 과격단체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불태웠습니다. 그게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사역하셨던 분들이 잠깐 떠난 사이에 이분들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는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동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죠. 그런데 그냥 그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업해 놓은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그걸 비밀리 이렇게 숨겨놓고, 작업한 건 숨겨야지 그들이 죽여도 못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놓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클리프 선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우리 긴급 자금도 필요합니다. 이걸 번역해서 출판해서 내보내는 긴급 자금도 필요하고, 지금 선교사님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담대하고, 아멘, 두려움이 없고, 또 언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무자비하게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멘입니다. 그걸 오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뭘 위해서 하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처음 사랑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 존재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행위를 가졌다는 것이죠. 원래 죄된 존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신 재창조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원래 파괴되었던 우리를 원형으로 회복해 주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처음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것. 아멘. 이 농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목사, 선교사, 교사, 집사, 권사, 장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이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부르심의 자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정말 온전히 서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실제인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는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말 내가 정말 죽고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 함께 믿는 것이 있다면, 이걸 내려놓고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나의 누구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었기 때문에 자기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가지가 같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은 철저하게 정말 주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를 갖다가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주님은 구주입니다까지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가 실제인 것이에요. 그리고 깨끗해졌다. 한국인 무슬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통계자를 어떻게 냈는지 몰라도 많은 이들 가운데 원래 한때 기독교인이었던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슬람으로 빠진답니다. 3월 31일 날 나이지리아가 요즘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보코하람 때문에. 보코하람이 IS보다 더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시아파 단체들이거든요. 이슬람 과격단체.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태워 죽고 막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지역인 나이지리아인데, 이 아오아이라고는 목사님을 한국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이야기예요. 나이지리아 교인들, 나이지리아가 이 기독교인 명목상의 교인이겠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슬람보다 더 많습니다. 명목상이죠. 그러니까 무늬만 교인들이겠죠. 나이지리아 교인들을 번영, 성공, 평안함의 설교를 계속 목사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영적으로 다 잠들어 버렸고 영적으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조심하십시오.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직업인들 가운데 무슬림들이 있는데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와서 신학교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순종도 잘할 것입니다. 친절할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잘 할 것입니다. 예배도 잘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은 다 이미 오래전 계획을 가지고 속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지령을 받고 파송된 것이기 때문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지금 한국교회도 동일한 상황인데 번영, 성공, 평안함, 교회 채우기 등으로 전도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완전히 한국교회도 잠들었는데 이슬람에 의해서 핍박은 반드시 진행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깨어나야 되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이번에 기독당, 기독자유당 나왔을 때 제가 했던 발언이 있죠. 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아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는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그래도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몇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제물, 우상 제물에 드리는 곳에 피를 섞였어요. 그 일을 빌라도가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죽임을 당해서 피가 뿌려지는 그들이 갈릴리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압사해 죽었는데, 지금 일본의 지진 계속 소식 들려오죠. 죽었는데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연결하는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겁니다. 동일하게 연결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앞에 두 부분은 실제입니다. 실제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하라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3년 동안 해년마다 와서 봤는데 지금도 열매가 없으니 도끼로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포도원 지기가, 오늘날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본다면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나무는 누구이고? 교인들인 것이죠. 3년을 내고 왔는데 없으니까 찍어버리라고 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주님은 지금도 두릅하고 걸음을 주며 우리가 열매 맺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요, 주님이. 이 일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열매를 계속 구하러 왔는데 없는 거에 주인이 이제는 찍어라, 심판이라고 했더니 1년만 더 연결을 해 주십시오. 땅을 파고 기름을 주고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없으면 그때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요구할 것입니다. 밀림 속의 십자가로는 교재를 숙제로 내줘서 읽고 있습니다. 숙제니까 읽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은혜가 굉장히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의 사건이니까 그래요. 밀림 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인데, 남미 콜롬비아 안에 있는
모틸턴, 인디오 부족인데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인도 부족에게 브루스라고는 선교사님 20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파송단체도 없고 파송교회도 없는데 이분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받고 미국에 계신 분이니까 미국에서 조금 내려가면 바로 콜롬비아잖아요. 육지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서 1967년 지금 68세 되셨습니다. 지금 증인으로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20살에 그곳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14개국 언어를 구사하니까 주님의 언어에 대한 은사도 많이 주신 거죠. 그래서 번역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역을 하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지금 많이 이렇게 드러나시게 됐는데 이분이요. 그곳에 들어갔을 때 많은 일이 있었겠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는 400년 동안 정착해 사는 인디오 부족들이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점령군들, 탈주범들, 범죄자들, 그들이 사람이 올 수 없는 지역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지금이야 교통이 많이 발달됐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막 1000명, 2000명, 3000명씩 들어와서 살면서 이 인디오 부족을 계속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또 포로로 잡혀서 뭐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사형을 시키려고 했다가 그냥 빈총 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건 우리가 그냥 상상에 막히죠. 근데 그 책엔 그렇다고. 근데 질병, 굶주림, 죽음 상황들에 직면하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분이 책 프롤로그에서, 프롤로그, 그 책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앞에다가 한번 이렇게 딱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인디오 부족을 사랑한 이유는 십자가였다. 아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에다. 그래서 20살짜리 청년이 68세니까 지금 48년 동안 선교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인디오 부족을 사랑한 이유는 십자가였다.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다.